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이루어졌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남에게 배우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는 것에서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랬습니다. 진리, 참이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부활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실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미혹되지 않는다. 뭐라고 밝힙니까?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후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그럼 마지막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때 화가 시작된다. 첫째 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내가 올바로 읽는데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죠? 지금도 사람은 죽으면 3일이면 부활한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보니까 환상 중에 꿈속에 보니까 우리 누가 천국에 있더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비연령, 귀에 걸면 이연령 그런 게 없어요. 부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잖아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뒤엎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뭐 요즘 같으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어요. 그러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확실히 알면 헛소리 하지 않지요.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선지식이 있잖아요. 잘못 들은 그 지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그랬죠.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주님이 그 사람들만 선택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사도들과 제자들 선택하는 거 보셨잖아요.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주여 주여 찾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거짓말인 것이 성경 읽으면 드러나잖아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죠.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분명히 깨달아 한다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테니까 제자들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르치신다. 기독교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지 누가 가르칩니까?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가서 신학교나 어디 학교 가서 뭘 배워서 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배워서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어야 알지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누구라도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이 사람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 니골라파의 행위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주님이 가신 길인가, 무엇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간 길인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릇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어떤 그릇?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선호하잖아요. 외모를 선호하니까 이건 금그릇이야. 이건 은그릇이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진흙과 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있다. 어떤 것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하늘 아래 일반적으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경력이, 학력이 고학력이고 경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집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긴다. 바울이 뭘 천하다고 그랬어요? 철학과 과학은 천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피조물에게 공부하는 것은 아주 천한, 비천한 거예요. 오줌똥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그랬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건 나는 귀한 그릇이 된다. 뭘로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비유를 잘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요. 창조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 다 하셨어요. 그릇이 뭐 늘 말씀드렸냐. 흙으로 흰 그릇, 흙으로 까만 그릇, 흙으로 누런 그릇. 그게 다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릇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주여 부르라.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부르짖으면 됩니까?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외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을
짜집기 한다. 짜집기. 성역 구절을 필요한 구절만 쫙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사용하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다시 말하면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 끝났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 착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와 진흙 만든 그릇인가 어떤 그릇인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귀한 그릇이 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깨끗하게 되죠. 다른 것으로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미움받는 건 그 뭐 얘기할 것이 없어. 그 육신적인 거지.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확실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거 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징계받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징계를 받나. 자기가 징계받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지? 예수 믿는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왜 징계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죠. 나 같은 것이 징계받는 자체가 복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감사해야지. 육신적인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먹을 거 안 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입을 거 안 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이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다 가지고서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거 봤느냐? 40년 동안 그들의 발에 샌들이 헤어진 거 봤느냐? 하나님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항상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데 너희는 그렇게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되죠.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거 안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약속을 아무리 뭡니까? 약속을 하셨는데도 안 믿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재산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실행 중에 진행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 그런 사람은 거룩하여지고, 그렇지, 거룩해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거룩해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주인이 쓰기 합당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 합당한 그릇.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나는 못해서 하나님이 덮으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엔 빠진 것이 없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는 빠진 것이 없으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다 자기 짝으로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서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거기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읽질 않아. 짊어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사람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울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 성령 받아야 주인이 쓰기 합당하다. 합당한 사람. 누가 합당했습니까? 다윗이 합당했잖아요. 8 형제가 있는데 다윗 하나만 성령으로 기름 부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야.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데도 성령 받기 합당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왜 120명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지파 같은 경우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사역을 하셨다. 3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양을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양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들이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 가운데 이름이 있는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양은 불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 약속하셨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분명히 양이 아닌 되새김질하는 소와 염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내 양도 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그게 무슨 언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영역이거든요. 유대인. 그래서 120명 12지파 그 가운데서 14만 4천 어떻게 형성됐나?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보일로 깨끗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소위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쓰임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깨끗해야 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다. 기억하시고 책망받으셨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쓰임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